오늘은 출애굽기 22장인데요. 1절부터 15절까지를 주보에다가 오늘로 적어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서 설교하면서 이렇게 같이 보려고 해 교독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눈으로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법도라고도 하고 율법이라고도 하고 계명이라고도 하고 율례라고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써 있는데 그 뭐 다 합쳐서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법, 또 하나님의 주권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뛰어나고 특별한 것은 이 법 때문에 그렇죠.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법 아래 사는 사람들이다. 세상에는 나라마다 법이 있고 그 왕정 시대니까는 왕의 법이 있고 그 왕의 법 아래 살아가는 백성들과 비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어떠한 지상에 있는 나라 백성들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뛰어난 그런 법치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특권이고 영광이지. 이 법이 사람을 얽매이는 그런 구속하는 법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뛰어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그런 법이죠. 이 법에 대해서 늘 감사해야 되죠. 그런 법치 아래 산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법을 보석같이 여기고 그 법을 지켜 사는 것을 큰 기쁨으로 또는 특권으로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은 아직 광야에 있습니다. 시내산 앞에서 이 법을 이제 받게 되는데 장차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3요소 중에 하나인 국토, 땅이죠, 땅. 그 국토를 이제 약속받았어요. 그게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이 법을 실제로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물론 뭐 광야 생활 중에도 필요한 법이긴 하지만도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는 거기에 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그 족속들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은 도적 얘기부터 합니다. 도적법에 대해서 도적에 대한 법인데 사실 그 가나안 땅에 사는 7 족속과 주변 족속들의 삶을 보면은 성경에는 안 써 있어도 여러 가지 사료들을 보면은 악한 족속들이에요. 악한 족속. 그래서 서로 싸우고 도적질하고 뭐 하여튼 무법이죠. 무법. 그러니까 도적질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일상화되어 있는 지역이라고요. 혼자 도적질하고 때로 도적질하고 또 필요에 의하면 부족 간에 도적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항상 그 전쟁이라는 건 싸움이라는 건 목적이 뭐냐면 도적하는 거예요. 훔쳐오고 강도짓하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틈만 봐가지고 어디가 좀 잘 살고 있다 그러면 어디에 먹을 것이 있다 그러면 이제 때로 가서 도적질을 하는 거죠. 강도짓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제 들어가는 후에 보면요. 뭐 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농사가 잘 됐다 그러면 이제 때로 와가지고 도적질해 간다고요. 미디안 사람이 기드온 얘기 다 아침마다 보내는 것을 보셨죠? 거기 보면은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가지고 곡식을 다 뺏어가는 도적질해 가는 거죠.
주인 모르게 훔쳐가는 것도 도적이지만은 도적보다 더 강한 것이 강도 아닙니까? 강제로 뺏어가는 거. 다 도적의 범위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은 그런 세계에 너희가 들어갈 건데 너희가 그런 세계에 들어가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 그걸 배우면 안 되는 거예요. 도적질을 배우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오히려 이 도적법을 잘 배워가지고 그곳에 가서 그 도적들을 회개시키고 그 도적들을 멸하고 그 땅이 백성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땅도 하나님의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적이 없는 이 도적이라는 것은 성경이 굉장히 뿌리가 깊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도적하지만 세상에 도적이 없으면은 거의 천국이 됩니다. 다 우리는 이 도적 때문에 사실은 항상 이 세상에 지옥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은 가나안 땅에 도적이 울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그들 같이 도적을 배우지 말고 도적질을 배우지 말고 오히려 그들 앞에서 너희들이 다르게 삶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즉 빛과 소금이 되라 그런 뜻으로 이제 법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면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적질 배우지 말라고 그랬는데 도적질을 해요. 다른 차원에서 아주 고차원에서 도적질을 하고요. 말라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할 때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했다 라고 말하고요. 심지어는 도적의 나라가 됐다. 도적의 나라가 도적이다고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도적이라고 말라기서에서 지적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실 율법은 선한 것이죠. 율법은 선한 것인데 인간이 아무리 선하고 좋은 법이라 하더라도 그걸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나 법을 줬더니 법대로 못 사는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나 하는 것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그다음에 오늘 우리가 이제 신약까지 있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셨나 하는 것을 보고 오늘날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떤 법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건 우리가 스쳐 다 생각이 돌아가겠지만은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선한 법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지. 성령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이 우리가 이제 없이는 오늘날 우리도 아무리 좋은 법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삶은 별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서론이 그렇습니다. 서론이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먼저 1절 읽어봐요. 1장을 해서요.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의 손 아사스로 갚고 양 하나의 양 넷으로 갚을지니라. 이게 이제 소도둑부터 나오죠. 우리 속담에 무슨 도둑이 뭐 도둑 된다고요? 네, 하찮은 바늘을 도둑질하다 보면은 그게 도둑질은요 자라요. 도둑질은요 이게 점점 그 담력이 커져가지고요 나중에는 이제 소도둑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경 사회에서 제일 큰 재산이 소죠. 소. 농경 사회에서 제일 큰 그 재산 목록은 이제 소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둑질이 점점 자라가지고 나중에는 정말 이 소까지 최고의 가치가 있는 이 소까지 도둑질 할 수 있는 담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제 소도둑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경 일을 해야 되는데 소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소가 없으면 굶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소도둑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중한 거죠. 만약에 소 한 마리를 훔쳤는데 걸리면은 배상을 하는 거죠. 배상을 하는데 5마리를 배상하는. 한 마리 훔쳐가고 5마리 배상을 한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보상이죠. 이게 충족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배상에 대해서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근데 배상의 내용을 많이 들어보면은 배상을 이렇게 적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뒤끝이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배상 받는 쪽에서도 더 이상 불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충족하게 배상하는 거예요. 충족. 5배, 4배. 그 당시로서는 이거는 사실 배상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소를 훔치는 사람들이 여러 종류가 있겠죠. 소가 많은데도 훔치는 사람도 있고, 없어서 훔치는 사람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요. 그 없는 사람이 훔쳤다 걸리면은 소 5마리로 배상하면 어디 있어요? 자기가 소가 없는데. 그 성경에 이제 나중에 이따 나오지만 배상 못하면 뭐 해야 돼요? 자기 몸을 팔아야 돼요. 종이 돼야 된다고, 종이.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가운데서 종되는 길이 뭐냐면은 도둑질하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걸리고 대부분 다 걸려요. 왜냐하면 그건 다 시족 사회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감춰질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소 같은 게 어떻게 그렇게 감출 수 있겠어요? 물론 소 잡아먹으면 그만일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다 걸리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런 그 배상의 그 기준이 범위가 엄청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예방의 효과가 있죠. 아주 바보가 아닌다면은 그 자기가 걸리면 소를 5마리 물어내야 되는데 못 물어내는 자기가 종이 돼야 되는데 그거 감히 그렇게 남의 소를 도둑질할 생각이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이 법을 백성들이 귀에 아프도록 계속 읽어주면은 아예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도둑질을 포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방이 우선이죠. 이런 것들은. 요즘은 이제 형벌이 너무 벌에보다는 그 죄보다는 벌이 너무 약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교도소 가는 걸 우습게 생각해서 범죄가 끊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초범에서부터 재범에 나중에는 10범까지 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대개 다 그 벌이 약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이 관대하다는 거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죄인에게 관대한 것 같지만 오히려 잘 생각해 보면 오히려 그 죄인을 더 큰 죄인으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하여튼 간에 이 소도둑, 양도둑, 5배, 4배 이렇게 이제 엄중한 배상을 요구하므로 이런 것들은 아예 훔칠 생각을 하지 말라 하는 것이 법 정신이에요. 법이 가지고 있는 목적입니다. 훔쳐서 처벌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2절, 3절 같이 읽으시죠. 도적이 뚫고 들어옴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이면 피 흘린 죄가 있으리나 도적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다. 여기도 이제 몸 팔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다 요즘 법으로도 있어요. 이게 이제 도적이 뚫고 들어옴을 보는 것은 이제 가택 침입이죠. 가택 침입하는 건데 밤에 이제 뚫고 들어오면은 이거는 죽여도 무죄. 사람 피 흘린 죄가 안 되는 거라. 정당방위죠. 말하자면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래서
이거는 진짜 계획하고 도적질 하는 거죠. 계획하고 도적질 하는 거고, 이거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중범이죠, 중범. 그러니까 이거는 쳐 죽여도 어둠 가운데서 누군지도 모르고 또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거니까 쳐 죽여도 무죄가 된다. 그래서 정당방위죄로 오늘도 보면은 오늘날도 미국에서 이 프로퍼티 침입해가지고 총 맞아 죽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미국에서.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도 남의 경계선은 안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안 넘어가고 무슨 일이 있으면은 그쪽 사람한테 부탁해서 그 물건이 넘어가도 넘겨달라고 부탁하고 우리 자기 발로 남의 경계선을 막 넘어가지는 않죠. 근데 가끔 이제 그런 미국의 가택 침입, 프로퍼티 침입하는 게 얼마나 위험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이민 와가지고 이렇게 함부로 갔다가 총 맞아 죽거나 그러는 경우도 꽤 있는데 어쨌든 이 법은 이때부터 3,500년, 3,600년 전부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남의 경계선을 함부로 침입하면 안 되고 또 이렇게 도적질을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해 돋은 후에 만약에 도적이 발견되면 그거는 이제 죽이진 말라는 거예요. 얼굴도 이미 확인됐고, 뭐 다 알잖아요. 그 당시로서는 누구라는 걸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는, 물론 이방인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여튼, 다 아니까, 죽이기까지 하면은 그거는 이제 정당 범위의 범위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목숨을 그렇게 함부로 죽이는 데 목적을 두지 말라는 거죠. 예방의 목적을 둬야지. 그래서 만약에 피 흘린 죄가 있다, 살인죄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도적이 발견되면은 걸리면 잡히면 도적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배상할 능력이 없으면 몸을 팔아서라도 종이 돼서라도 배상은 반드시 해야 된다. 이 배상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배상은 충분히 해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해야 돼요. 거기 예외가 없다는 거죠. 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법을 만드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법을 만드는 법이 반드시 지켜지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는 이 법을 만들어 놓고 지키는 건 왜야 하면요. 그거는 그 법은 오히려 악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법을 만들고 그 법이 반드시 지켜지게 해야 그래야 그 사회가 그 법 정신과 법 목적에 의해서 정의로운 사회가 되고 정의로운 국가가 되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되고 그러는 거지. 법만 만들어 놓고 처벌을 적당히 하고 지키는 것에 대해서 뭐 술 먹었기 때문에 괜찮다. 술 취해서 그런 거니까 그럼 맞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러면 그 죄가 근절되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법을 주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법을 집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실은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 율법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법 때문에. 하나님의 법 때문에. 근데 요즘은 담을 뚫고 들어오는 것보다는 요즘은요, 이게, 진짜 큰 도둑은요, 담을 안 뚫어요. 컴퓨터에서 해킹을 합니다, 해킹. 그래서 그 해킹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남의 컴퓨터에 들어가서 해킹을 하고, 그 해커들이 소 한 마리가 아니죠. 소 10마리, 100마리, 1000마리, 몇억 불씩 그 도둑질을 해가면은 소 값으로 따지면
아마 수천 수만 마리가 될 수도 있어요. 요즘은 담 뚫는 도적이 아니고 요즘은 해킹하는 도적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뚫고 들어가서 거기 방화벽을 뚫고 들어가서 도적질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사회 고발하는 의미는 아니고 우리가 이제 그냥 이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셨는데 이 세상이 이 법이 왜 필요한가를 얘기를 하는 중에 말을 하는데 사실은 지금은요 벽 뚫고 들어오는 도둑은요 좀도둑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해커들이 해킹해서 들어오는 도둑들도 있지만요 요즘은 아주 키로 열고 들어와 키로 열고 들어오는데 이게요 동의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 법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그 법을 잘하는 사람들은 법을 가지고 도적질을 해요. 그 사람이 그 법을 도적하는 키로 만든다고. 그래서 법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 법이 도적하는 키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엔 상상을 하시면 돼요. 누가 그런 짓을 하나 상상을 하시면 돼요. 컴퓨터 잘하는 사람이에요. 컴퓨터 잘하는 사람은 이미 말한 대로 컴퓨터로 하고요. 법을 잘하는 사람은 법이 도적질하는 아주 키가 돼버리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가 도적의 키가 될 수 있고 보이스피싱 들어봤죠? 네, 한국에는 보이스피싱 한 번씩 안 걸려본 사람이 없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대개 누구를 사칭해요? 누구를 사칭해서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고 돈을 뜯어내죠? 아주 단거리죠. 경찰 아니면 검사 아니면 요즘 심지어는 판사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어가지고 돈을 입금시키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돈을 가로채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누가 사람들이 누구를 이용해도 도적하는데 이용하냐면 그 사람들을 이용한다고요. 이용해도 될 만한 거죠. 심지어는 보면요, 사회 정의, 정의 실현을 외치는 사람들, 사회 복지를 외치는 사람들, 사회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에는 다는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 중에는 그것을 키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적질의 키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작은 얘기가 아니고 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가룟유다 있죠. 가룟유다가 그 옥합을 깨뜨린 여자를 보고 화를 냈죠. 화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화를 내면서 뭐라 그랬다고? 그것을 팔아서 어디다 쓴다고?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주면 좋을 텐데 왜 허비하냐? 이제 그러면서 아주 정의로운 얘기를 했죠. 정의로운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혹시 요한복음에 보면은 저는 뭐라고? 도적이라. 저는 돈을 그 궤에서 돈을 훔쳐가는 도적인데 그 사람이 겉으로는 뭐라 그랬다고? 정의를 외친, 사회복지를 외친 거예요.
그 돈을 해서 말이지 우리가 보람있게 쓸 수 있고 말이지 사회의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고 그런데 이게 무슨 짓이냐 하면서 이제 아주 정의를 미친 사람이지. 근데 뭐의 목적은 겉으로는 포장을 했으나 속은 그 돈이 내 돈인데 저게 내 돈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 지금도요 보면은 정말 정의를 외치고 개혁을 외치고 뭐 사회복지를 외치고 뭐 정말 입에 거품을 물면서 그냥 세상을 개혁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이 유다를 통해서 이미 우리한테 계시를 하죠. 우리한테 알려주시죠. 조심해야 된다.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모습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런 것에 잘못 연루되면은 사회 개혁이나 복지나 뭐 정의가 아니라 오히려 도적질하는 사람의 주머니만 더 두둑하게 해주고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 목적을 달성하게 되면요 뭐 가난한 자는 발로 차버려요. 귀찮은 존재라고요. 다 필요할 때는 그거를 앞세우고 그거 사람들을 뭐 받들고 뭐 하지만요 자기 목적을 채우면요 그 사람들은 정말 그 사람들에 의해서 말할 수 없이 천대를 받거나 아니면 불필요한 존재로 취급되게 될 겁니다. 뭐 이게 그 얘기가 목적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도적질이라는 얘기를 하니까 도적은 무슨 뭐 아주 정직하게 담뚫고 들어오고 뭐 그런 도적이 아니고 우리 시대나 그때나 마찬가지로 진짜 도적은 따로 있어요. 진짜 도적은 따로 있는 거예요. 율법을 잘하는 랍비들이 로마서 2장에 보면은 저들이 사람들한테는 법을 가르치지만 뒤에는 무슨 짓 한다고? 간음도 하고 신사 물건도 도적질하고 그 짓을 다 하고 겉으로는 거룩한 옷을 입고 그러고 사람들을 속이는데 이 민초들이 거기에 다 속아서 그 시대의 희생자가 되는 거예요. 희생자. 그 시대의 희생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읽어요. 시작. 도적질한 것이 살아 그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물어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그 손에 아직 가지고 이거는 비전문 도둑이라고 봐야 돼요. 증거 인멸을 못하고 완전히 도적을 했는데 망설이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것이 발견이 되면은 그래도 도적이니까 갑절을 갚게 해라. 거기서 그만 도적질은 끝내게 해라. 이런 뜻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 그 다음에 이제 책임법인데 5절, 6절, 7절까지 읽어요. 시작.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먹이다가 그 짐승을 놓아서 남의 밭에 물 먹게 하면 자기 밭에 제일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제일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상품 배상이지. 그러니까는 짐승이 내가 키우는 짐승이 남의 밭을 가서 곡식을 먹어버리면은 배상을 하는데 자기 밭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배상하는 거예요. 충족법이라고 했죠. 그러니까는 뭐 똑같은 걸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소는 별거 아닌 데를 먹었다 하더라도 배상할 때는 자기 밭에 제일 좋은 것으로 배상을 해서 상대방이 더 이상 섭섭하지 않도록 다르게 그 관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지. 충족시키라는 게 충족시키라. 이게 이제 나쁜 뜻으로 그럴 수도 있고요. 이거는 게으름에 대한 징벌의 게으름이 되지. 자기 짐승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는 일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징벌이죠. 게으름에 대한 징벌이라고도 봐야 돼요. 6절 읽어 시작.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미쳐 낫간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전원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싫어하죠, 싫어.
이건 뭐 다 우리 실제 지금 우리 시대에도 있는 일들입니다. 시가 불을 잘못해서 냈다고. 그래서 불이 번져서 다른 사람을 해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불은 무서운 거니까 불단속 잘해야 된다는, 불단속을 잘해야 돼요. 하루아침에 불로 온 마을이 다 숯밭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불단속을 잘, 이 법이 없으면 뭐 정말 마음대로 불 낼 수 있고요. 불단속 잘 안 할 수 있죠. 짐승단속 잘해야 되고, 불단속 잘해야 되고, 책임법이라 그랬지. 자기가 책임을 잘 해야 된다고, 책임을 잘 져야 된다. 그런 것에 대해서 게으르거나 방심하거나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징벌이 따라야죠. 그래야 사람들이 단속을 잘하죠. 그래야 사회가 그런 그 재난을 당하지 않죠. 다 보면 지금도 이런 것들 제대로 단속을 안 하기 때문에, 책임을 다 안 하기 때문에 사회가 다 한꺼번에 피해를 보잖아요. 엄청난 피해를 우리가 다 같이 봐야 되잖아요. 그 한 사람이 단속을 잘하면 시작은 작은 데서 시작하는 거니까 그 사람 하나 소홀히 한 것 때문에 게으른 것 때문에 방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특히 불은 더 조심해야 되는 거죠. 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불은요 분수를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불단속은 조심해야 되는데 불을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되는데, 이 불이라는 것이 꼭 뭐 물리적인 이런 불일 수도 있고요. 자기 분수를 모르고 행하는 것이 불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분수를 지키지 못하면 자기 분수 안에서 해야 될 거를 분수 바깥으로 만약에 욕심을 가지면,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 불나는 것 같은 일이 벌어질 건 자기가 단속을 못해. 자기가 그거는 나중에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7절 읽으시죠.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이 집에서 공족하였는데 그 도둑이 잡히는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예. 이 공족했다는 건 도적 맞았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물품을 이웃에게 맡겼는데 이웃의 집에 맡긴 이웃에서 그것이 이제 봉적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적 맞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도적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하라. 갑절을 배상하라. 이건 부동성 재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부동성 재산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뭐 시간 없어서 얘기 못 하는데, 이 법을 들어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는 공모죄가 될 수 있어요. 공모. 맞기는 맞았는데 그거를 누구하고 공모해서 뒤로 빼돌리고 그 도적 맞았다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갑절을 갚아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모하면 안 돼요. 남의 걸 맡았으면은 끝까지 그것을 잘 보관을 해야지. 그것이 탐이 나서 자기가 직접 하진 않았어도 다른 사람하고 공모해서 뒤로 빼돌리고 도적 맞았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만약에 잡히면 갑절을 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결백법인데 8절부터는 읽어요. 시작. 도적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건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니 조사받아야 되지. 그러니까 나는 모른다 하면 이제 그때 가서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재판관 앞이라는 게, 재판관이라는 거는 하나님 앞이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조사를 받는데, 사람이 물론 조사하죠. 하나님 앞에 조사받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서 조사받을 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야 돼요. 나는 거기 손댄 일이 없다라고 맹세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무서운 일이죠.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거짓으로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가 돼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죠. 자작극을 예방하는 그런 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9절 읽으시죠. 어떠한 과실이든지 소이든지 나귀이든지 양이든지 의복이든지 또는 아무 이런 물건이든지 그것에 대하여 혹이 이르기를 이것이 것이다 하면 두 편이 재판장 앞에 나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 하는 자가 그 상대편의 갑절을 배상하라. 이건 어려운 재판이에요. 그래서 그 물건 어떤 사람이 저거 내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아니야 이건 내 거야 하고 이제 서로 물건의 소유를 주장하게 되면은 그것을 이제 어떻게 서로 내 거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재판장한테 나가서 그 물건의 진짜 소유주가 누군지를 판단하게 하고 그 판단에 의해서 이제 죄벌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게 제일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재판하는 재판관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라고 그러잖아요. 그 두 여자가 아들 하나, 사나들 데려와서 다 내 거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로 진짜 엄마를 찾아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죠. 재판관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시죠. 보면은. 그 다음에 10절 읽어야죠.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물려받아 본 사람이 없으면 11절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고 여호와로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을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짐승의 이건 유동성의 재산인데 아까는 부동성의 재산이고 유동성의 재산인데 이것은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그 악한 짐승에게 하필이면 맡아 갖고 있던 것이 밀려서 죽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걸 팔아먹거나 훔친 것이 아니다라고 결백을 주장하면은 그러면 이제 그것은 죄가 없어요. 그렇게 짐승에 물려 죽인 것은 죄가 없어요. 근데 12절 읽으시죠. 만일 자기에게서 봉족하였으면 그 임자가 배상할 것이요. 자기가 잃어버린 도적을 맞았으면 잘 지키지 못해서 도적을 맞았으면 그것은 이제 배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고로 이제 다른 짐승에 의해서 잡혀 먹혔을 때는 이제 불가항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항력적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배상하지 않아도 되지만은 지키질 잘 못해서 그래서 이제 도적이 와서 그렇게 갔다면은 그걸 불가항력이라고 보지 않고 그거는 이제 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만히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거는 자작극이거나 공모해서 있을 수 있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에 악한 사람의 마음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배상을 요구하시는 거죠. 배상을 하라고 법을 정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13절에 만일 찢겼으면 진짜로 찢겼다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가져다가 증거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않을지니라. 그래서 이 법을 이거 지금 로스쿨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계속 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정말 자세하시다. 정말 이 법은 정말 뛰어난 법이다. 이건 진짜 법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바르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빈틈없이 이 법을 만드셨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으면서 이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방인들한테는 해당이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 율법의 시대가 끝났다 그러지만요. 지난번 말한 대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바른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율법이 꼭 필요해요. 율법이 얼마나 뛰어난 법인데 누가 이걸 가르치냐고. 대단한 거예요. 증거가 있어야 돼, 증거가. 그러니까는 자기가 찢겼다 하고 그냥 말 한마디로 끝나면 안 돼. 찢겼으면 피도 있을 것이고, 피 따라가다 보면 뼈다구도 나올 것이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증거를 제시해야 결백이 증명된단 말이에요. 결국은 남의 것이든 내 것이든 다 우리는 형제니까, 형제죠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네 거 내 거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게 따지지 말고 다 중요하게 여기고 철저하게 자기 책임을 다 할 필요가 있다. 이웃에 대한 이웃의 이제 신약에서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데 이웃에 대한 책임을, 법적 책임을, 또 공동체의 책임을 철저하게 자기가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회에서 살아가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렇게 할 때 그 사회가 온전한 사회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 같은 그런 죄악의 소굴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된다. 그런 얘기죠. 지금 이 법이라는 것은. 마지막인데 이거는 뭐 그냥 렌트법이라고 했대요. 읽어요. 시작. 만일 14절 만일 이웃에게 필요한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않을 때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와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않을지며 세된 것도 세를 받아 신주 배상하지 않을지. 렌트죠. 빌려오는 건데 만약에 이웃에게 빌려온 소 일하기 위해서 데리고 왔는데 빌려왔는데 그것이 이제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죽거나 이러면은 그것은 이제 배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서 그럴 가능성이 매우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서로 빌리고 주고 할 때 잘 살펴야 되는 거죠. 빌려오기 전에 그 짐승이 건강한지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피고 빌려와야지 그냥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보면 그 사회가 굉장히 투명해져요. 투명해지고 편안한 사회가 될 수 있어요. 우리들은 이제 뭐 다른 뭐 우리들이라 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 우습게 생각하고 뭐 형님 동생 지간에 뭐 그런 거 따지니까 다 뭐 괜찮겠죠, 잘 되겠죠 하고 이제 그냥 얼버무리고 이제 그렇게 서로 거래를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문제가 일어나게 되죠. 문제가 일어나면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싸우고 영원히 원수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이 서양 사람들은 그거 잘 그렇게 안 해요. 변호사를 대동해서 가지고 돈이 좀 들어가도 확실하게 계약하고 확실하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한다는 그런 것들이 다 명문화되고 법적 근거를 갖고 이렇게 해서 해야 하면 나중에 실제 문제가 일어나도 서로 얼굴 붉힐 일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런 예방이죠, 예방. 근데 이제 빌려와서 사용하는 중에 임자도 같이 따라와서 이제 보고 있는 중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거는 이제 임자가 보는 데서 일어난 일이니까 그거는 그 임자가 렌트비 받은 걸로 그냥 끝내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현대 우리 시대에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는데 미국에서 적용되고 있는 법들을 가만히 보면요. 뭐 이 법이나 그 법이나 다 이런 법에서부터 1500, 600년 전에 있었던 법인데 지금도 보면 뭐 이 법이 더 뛰어나요. 이 법이 더 완전하다고 어떻게 보면 굉장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까지 그 험난한 세월을 지내오면서도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것이 여러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뭘로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법으로 함께 하시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분이 주신 법을 존중하고 살아갈 때 이제 그 백성이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문은 다 그렇게 이제 내용 자체를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보았어요.
근데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될 텐데, 도적은요, 이 도적은, 도적의 근본을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믿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의 백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하고 내가 예수 믿기 전의 세계하고 어떻게 다른 건지를 확실히 구별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구별 경계선을 넘어왔다 들어왔다 자꾸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이 도적이라는 거는요, 근본이 뭔지 아세요? 근본이 사단이에요, 사단. 사단은 원래 도적자예요, 도적자.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처음부터 도적질하는 존재가 사단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도적질은요, 근절되지 않아요. 사단의 세계가 끝나기 전에는요, 사단의 존재가 끝나기 전에는요, 사단 아래 매여 있는 인간들은요, 첫 아담의 성품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들의 세계는요, 이 도적이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도적질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도적질이라는 것이 존재하면서 사회는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돼요. 불신의 비용을 지불해야 되고요. 경계의 돈을 지불해야 되고요. 담을 쌓아야 되고요. 경찰력이 있어야 되고요. 이 도적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 이 인간이 사는 사회가 얼마나 비인격적이냐고요. 비인간화되어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건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거룩 이런 것들을 파괴하면서 이 세상을 완전히 도적의 세계로 만들고 그리고 그 세계를 지옥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도적질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7장 21절에 사람의 속에서 곧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 말이에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과 살인과 이렇게 나오는데 그 도적은 꼭 들어가요. 도적은 꼭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도적이라는 것이 악한 사단의 성품에서부터 인간에게 이어오는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됐는데, 우리는 물론 옛사람이 있습니다. 옛 성품이 있습니다만은, 내가 고사성어 얘기 하나 하는데, 옛날에 이제 춘추 시대에 제나라가 있고 초나라가 있는데 그 초나라에 이제 초나라로 이제 제나라 사신이 하나 안녕이라는 사신이 이제 가게 됐는데 이 사신이 이제 지혜가 있고 언변이 뛰어나다는 소리를 듣고 그 초나라의 임금이 그가 부임해서 오니까 이제 그를 좌절시키기 위해서 망신을 주기 위해서 이제 꾀를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나라 출신인데 도적질을 한 사람을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도적을 끌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초나라 임금이 왕이 제나라에서는 안녕한테 당신 그 제나라 사람들은 정말 도적질을 잘하는 백성이요?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도적질 잘하는 백성이라고 이제 망신을 주는 거죠. 그 사람이 제나라 출신이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 안녕이 이제 대답을 하죠. 그 안녕이 대답한 것이 바로 이제 굴화위지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뭐냐면은 원래 제나라 사람은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데
초나라에 와가지고 물이 들었다는 거예요. 도적질하는 것이 물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쓴 그 예가 그거예요. 구라위지. 그건 뭐냐면은 귤, 우리 먹는 귤이에요. 귤나무하고 택자나무는 이파리가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는 귤이고 하나는 택자인데 그것이 어디에 심기냐에 따라서 택자도 될 수 있고 귤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환경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예요? 원래 제 나라 사람은 정직하게 사는데 이 초나라에 왔더니 초나라가 거짓말하고 도적질하는 나라니까 여기 와서 물이 들어가지고 택자가 되듯이 도적이 됐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오히려 초나라 임금이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내가 하냐면은 우리가 원래 도적질하는 나라 백성이라고 우리가 이제 첫 아담 안에 있던 사람이라고 그런데 거듭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심긴 나무가 됐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로마서 하고 있는데 곧 얘기할 건데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 잡붙임을 받았더니 참감람나무의 열매를 맺게 됐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제 그 뜻이야. 그러니까는 우리가 원래 첫 아담 성품으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사단의 도적이듯이 우리의 도적의 마음이 있는데 도적의 성품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참귤을 열리는 참감람을 여는 나무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됐다는 그런 뜻인데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공급되는 진액 로마서 11장엔 진액이라고 그랬는데 그걸 계속 받다 보면은 우리의 그런 것들이 다 변하는 거예요. 변해서 우리가 이제 참감람나무를 맺듯이 그런 도적의 삶을 살지 않게 된다는 그런 뜻인데 도적은 반드시 배상해야 되고 충분히 배상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도적보다 더 강한 게 강도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강도 하나가 회개했더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실 우리가 배상해야 될 이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배상을 하셨어요. 하시되 충분히 하셨어요. 그래서 가장 도적 가운데서도 정말 그 강한 강도의 배상도 주님이 당신이 죽음으로 다 배상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배상은 반드시 해야 돼요. 그리고 충분히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진짜로 다 배상해 주시고 그리고 아주 충분히 해주셔서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어요. 사실 그것이 신약에 보면은 이 구약의 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법 사이를 이어가다 보면은 그렇게 율법이라는 것이 결말이 나는 것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율법의 차원을 넘어서 율법을 잘 지키는 건 정의로운 거예요. 세상에서도 우리가 세금도 잘 내고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건 정의로운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세금만 내는 거 끝나지 않고 기부하잖아요. 자기 돈인데 안 내도 되는 거지만은 기부하잖아요. 그 기부하는 것은 정의를 넘어서서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율법을 따라 잘 사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모든 법이 있지만 한마디로 끝날 수 있잖아요. 한마디로 끝나는 것은 사랑의 차원의 사랑의 법의 차원에서 우리가 사랑하면은 이 법은 불필요한 법이 되는 거죠. 이 법을 들여다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들여다볼 기회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법도 있고 다 있어도 문제의 원인은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로 모든 게 다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바뀌면 돼요. 사람이 바뀌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람이 안 바뀌면 아무리 법이 좋아도 그 법이 법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법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를 완전히 거듭나게 하셔서 사람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바꾸셔서 그 사람 이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법, 즉 사랑의 법을 따라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 거듭나지 않고 뭐 아무리 사회 정의를 외치고 사랑을 외쳐도 그걸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법도 필요하지만 그 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람이 중요한 것인데 오늘날은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바꾸셨어. 여러분 예수님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백성이 돼서 우리야말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제 세상에 그 어떠한 나라도 가지고 있을 수 없는 하늘의 차원의 법을 따라서 사는 백성이 되고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정말 하늘과 땅에서 뛰어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습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모든 말씀의 이제 마지막 구절 에베소서 4장 28절인데 에베소서 2장 28절 예수 믿고 거듭나서 새 사람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도적과 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차원으로 살아야 되나 하는 것이 이제 한마디로 여기 쓰고 있어요. 한마디로. 찾았어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의 구제할 것이 기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도적과 관계돼서 하시는 말씀이죠. 결국 사랑이죠. 이제 사랑의 차원에서 살다 보면은 도적질은 멀리 가고 우리 열심히 제 손으로 수고해서 자기의 필요를 채우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랑을 실제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 이것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사단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이 도적의 소굴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옴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도적하고는 거리가 멀고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충분히 우리의 죄값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배상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새로운 세계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따라서 살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그 뜻을 쫓아 살게 될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구원하는 세상의 진정한 정의, 진정한 개혁, 진정한 사랑을 이루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이 차원 높은 삶을 능히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